기독교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점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된다라는 의미는 각 분야의 중심에 기독교가 들어간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각 분야의 중심에는 이미 그 분야가 돌아가는 원리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과 방식은 다분히 기독교적인 가치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부에 들어갔거나 또는 중심부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갈등과 실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신앙적인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신앙인은 신앙의 자리를 과감히 떠나기도 하고 어떤 신앙인은 내가 더 신앙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가?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로마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그만두고 국교로 받아들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드디어 승리했다. 환호를 했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 중심에 기독교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 생동감, 정말 뜨거운 열정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서 시간이 멀지 않아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 얼마 안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사회의 중심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굉장히 왜곡시킨 아주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중심에 들어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부흥을 기대한다는 것은 복음을 진심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대로 자기 생활 속에서 잘 생활하는 그러한 부흥,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들을 주셔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중심에 들어가서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중심은 아니지만 자기가 있는 그 모임 장소에서 역할을 잘하게 하셔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지금껏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은
너희들 사회적 중심에 들어가라. 그걸 준비해라. 그걸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우리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중요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앙적으로 잘 이겨내서 성공하신 그런 믿음의 좋은 선조들, 또 우리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신앙인들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복도 받겠구나. 그렇게 막연하게 속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상황은 다른 사람과 있는 상황과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야 될,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그 사람이 먼저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그분의 문제 해결 방법이 나한테 참고는 되어도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한 분이 어느 교회 갔더니 문제가 잘 해결되더라. 내가 그 교회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어려움 중에서 헌금도 내고 봉사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분 얘기입니다. 가끔 빚내서 헌금하시고 지금 봉사할 때가 아닌데 와서 시간 여기다 다 할애해가지고 결국은 더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3장 5절에서 6절까지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 의지하라.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걸 붙잡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나 과정이 나한테 있어도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즉, 날 겉으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다는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어떤 문제를 모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가장 선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딱 놓치면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 이것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또는 신앙의 좋은 방식으로 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핍박을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모면할 수 있을까? 신앙의 방법에 관심이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끝까지 예수님을 전해라. 라는 이 명령을 굳건히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외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큰 핍박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 핍박을 피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방법적인 문제를 했다 그러면 이런 복음의 결실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변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에 있는 가정이 변하고 그 사람 주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은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까지는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공통된 일이 세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가 전도와 핍박이 반복이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전도를 했더니 5절에서 9절까지는 강한 반대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받고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10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13절에서 15절까지는 또 크게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멀리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두 지역에서 똑같이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많이 듣고서 막 변하는 겁니다. 그것을 막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핍박했다. 그렇게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큰 잘못된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 사람이 무슨 큰 이유가 있어서, 큰 명분이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죄의 씨앗이 엄청난 일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 작은 죄의 씨앗 중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때문에요. 죽자 살자 싸웁니다. 시기심 때문에 평생 같이 지냈던 사람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전쟁까지 합니다. 우리는 시기심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부풀려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죽입니다.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이상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가 왜 유태인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나의 투쟁이라는 유명한 글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이유가 굉장히 거창합니다. 이래서. 근데 그 글을 끝까지 읽다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숫자가 굉장히 작았는데 너무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시기심이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한 번 나오질 않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 한 개인의 시기심이 싹이 터서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시기심은 한번 발동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시기심이 없습니다. 남 잘 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만 실제로 어떤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동창회 잘 나가십니까? 동창회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에 안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 됐다 그러면 잘 됐다고 시기를 하고, 누가 잘 됐다 그러면 괜히 나도 소화가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한때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는 동기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 안에는 선함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을 받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좀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부족하지만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선함이 생겨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 선을 절대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 것인지 우리 주변만 돌아보면 금세 확인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행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사람이 선하다면 이 악행 없어야 됩니다. 세상이 다 선해야 합니다. 근데 악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중잣대라는 논리를 다시 개발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악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위로를 받고 스스로 숨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에게 숨지 말고, 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믿지 말고 우리 사회에 악한 사람들을 하나씩 추출해내면
우리 사회는 선하게 된다. 그리고 무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의 결정적인 오류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자기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악해도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병폐를 얘기하면서 그 병폐 속에 자기는 늘 예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에 따르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말에 반대를 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관성만 없는 게 아니라 진실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잘못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분명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병폐가 있고 부패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거 성경 다 이해합니다. 그냥 다 그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엄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사람이 늘 선한 일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다.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사람의 이런 악한 본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평생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악한 습성들은 하나씩 줄어들고 선한 양심은 하나씩 늘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근데 고백을 하기를 내 안에 끊임없이 악과 선이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늘 악이 자꾸 앞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내 악한 본성이 조금씩 없어지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사회적으로 좀 괜찮은 분들, 고상한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데살로니가에도 그랬고 베레아에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귀부인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경건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우상 숭배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진짜 구원의 길을 몰랐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귀부인이라는 것은 당시 칭찬과 존경을 받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남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마음이 열렸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세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너그러웠다. 베레아 사람들은. 다 너그러웠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그러웠다. 그런 뜻입니다. 너그러웠다는 뜻은 마음이 더 활짝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가 복음을
간절히 들었다. 간절히 들었다는 집중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흩어서 막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나가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집중해서 듣고 이 복음의 의미가 뭘까?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매일 깊게 생각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없고 배우지 못한 분들도 받아들이면 변하게 됩니다.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복음은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들도 받아들이면 그분이 변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어느 경우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가끔 제게 신앙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그렇게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면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걸 본인이 느낍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또는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듣기는 듣는데 그냥 흩어져 듣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또 굉장히 이성적이고 명민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면 그걸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내 생각대로 변형시켜서 받아들입니다. 이 모습이 처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의 태도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자기식대로 해석했습니다.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게. 근데 먹지 마라 뒤에다가 주석이 붙었습니다. 먹으면 진짜 죽나? 안 죽나? 자기식대로 막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길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단순히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그냥 쉽게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변한 것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동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고, 베레아에서는 백성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복음을 들어가지고 변합니까? 그런데 변했습니다. 들었더니 변했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똑같이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핍박받는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세우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돕고, 베레아에서는 이름 모를 성도들, 형제들이 바울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 분위기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그런 가정에서 사신다 그러면 그분은 늘 평생 감사하고 사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가까운 사람,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찾아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합니다. 아주 기분이 언짢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계속 비아냥거립니다. 그리고 신앙 가진 것에 대해서 약간 무지하고 나약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느낍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좀 나와 DNA가 다른 사람이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소외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특별히 내가 신앙이 인인데, 신앙이라는 걸 내가 저 사람이 아는데 어떤 잘못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밝혀지면 이 비판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받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극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는 좀 잘못된 모습이 없었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돕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고 100%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손가락을 내미는 게 아니라 가슴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다시 그 잘못된 행동들을 끊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야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바울 때문에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보석금, 돈을 바울을 위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베레아의 믿음의 형제들은 사람들의 눈치도 보였고 이목도 있었는데 그거에 관하지 않고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바울 처음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 보니까 복음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겁니다, 고난에. 신앙인은요, 뭉쳐야 삽니다. 그거 참 제목 멋집니다.
근데 불의로 뭉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삽니다.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 배척하고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고 뭉쳐야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 모두를 지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6절에서 우리를 모두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가 아프면, 손가락이 아프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모두가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 같이 영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잘 뭉쳐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잡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시 이렇게 살자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더 아름답게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우리 각 개인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겁니다. 절대 혼자 안 됩니다. 어두운 세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뭉쳐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이 세상의 어두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활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예수님과 함께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을 관심 갖고 손잡아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